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다시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 일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지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여정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맡겨진 사명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큰 복이고, 바울이 얼마든지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자기 배경이 좋아서 얼마든지 세상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또 죽으나 사나 사명을 위해서 이제 노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에요. 그러나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한 닷새쯤 지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악해요. 거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제거할 것인가. 그래 오늘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는 정권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충성한 사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많은 손해 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 1절에 보면은 다시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불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아나니아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된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한 장로와 또 변호사, 이 변호사는 말 잘하는 변사예요. 더불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누구를 총독에 고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어쩌니 사도 바울을 정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고, 이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될 줄로 생각하지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공연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이 핍박을 해서 이 하나님은 늘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참 이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충성을 하고 열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얼마나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일꾼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냥 총독 앞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변호사 데리고 왔죠.
장로들과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래 바울을 무릎에 토들러 고발하여 이르되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 사람은 아주 아부와 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부를 잘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은 지나가는 무엇도 웃을 만한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벨릭스 총독은 아주 악질인 악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한테 거스린 사람이 있으면은 하루아침에 암살을 하고, 또 유대인들만이 학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런 벨릭스에게 무엇이나 좀 사람이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거나 또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이런 소리 하면은 조금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악한 사람에게 자기들의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부와 점하는 거야.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입에다가 침이나 바르고 이런 소리 하면 좋은데 속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총독의 선견, 말하자면 총독이 아주 총독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선견 지명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잘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아주 크게 찬사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감사나이다, 이렇게 아부와 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정권자들과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을 하면은 그건 타락하기 쉬워요. 제사장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정권자들과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아부와 점에서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사도 바울을 제거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많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다 이렇게 이 마귀가 이런 정권자들까지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원해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아부와 점하거나 인간의 수단 쓰지 말고 무엇이든지 원리 원칙대로 해나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나 수단을 쓰면은 나중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쉬워요. 무엇이나 목적에 선하면은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아예 옳은 일이다, 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옳은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이용해 최선을 다해 힘을 쓰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단 쓰고 아부와 점하고 또 이런 정권자의 손을 잡아서 서로 연합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손실당하기 쉬워요. 원래 아나니아와 또 말 잘하는 더들로 장로들이 내려와 가지고 벨릭스를 얼마나 높이고 그저 아부와 점을 해요. 벨릭스 각하여, 아주 높이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기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사람이 어디 가나 사실대로 진실하게 정당한 것은 건의할 수가 있어요. 총독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저 특별한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잘 이렇게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할 수는 있는데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부와 체모라고 바울을 고발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당신의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혁정책을 써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아주 총독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제목을 이 4절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이제 4절에서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이 어찌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자기 민족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일로 당신이 와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것은 좀 미안하게 그지없지만은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번거롭지만 우리 요청을 잘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죄를 세 가지로 들어서 고발을 합니다. 세 가지. 오늘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던 죄. 물론 이 사도 바울을 하나의 전염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흑사병, 사방에 퍼져나가는 오늘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성이 강한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번창해 나갑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약에 믿음의 사람 같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일 수가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사방에 잘못된 사상이 퍼져나가고 뿐만 아니라 아주 소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정치적으로 고발을 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나라에 평화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소유하게 해가지고.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혼란스러워. 왜냐하면은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마다 엄청 갈등을 많이 느껴요. 오늘날 말하면은 어느 우상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으로 교통정리가 될 때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꼭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는 과거부터 우상을 섬겨하는데 내가 종교를 바꾸면은 만약에 우상이 노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들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 혼란도 일시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딱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면의 세계에도 교통정리가 잘 돼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나중에는 복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동태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딱 처음에 달아나는데 그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저걸 제거하면은 그저 무슨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그걸 다 떼다가 다 불에 태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엄청 좋아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런 처음에 소란하고 요란스럽지만은 얼마 지나면은 하나님이 다 다스려서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기를 소유한 자인데, 그러니까 노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고 유대 사람을 만나더니 다 배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려놓은 거예요. 그대로 막 변화돼서 하나님 돌아오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의 정책인 선동자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 정치와 짝을 하면은 그저 복음에다 가리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순수하게 복음만 전한 사람이야. 아예 그냥 십자가의 부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있는 말 없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노마를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고 유대 사람 만나가지고 다 사람을 배려놓고 또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 아유 소요한 혼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고소를 한 거예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상당히 혼란하긴 하죠. 그러나 마귀가 이런 정권자들과 모든 사람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마귀가 쫓겨나야 되거든요. 이 악한 마귀가 일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 자리에 떠나가지는 않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전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그저 이렇게 모함으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 그래 마지막 시대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요. 마귀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은 벌써 마음속에 엄청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그냥 그 섬기는 대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인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마귀는 쫓겨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죄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에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 종교적인 이단자로 정죄를 해서 유대인에게 큰 해악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를 전하는 하나의 우두머리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민족과 그저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선교사로서 아주 배우의 배경이 좋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우두머리다. 예수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거짓 메시아의 우두머리를 쳐버려야 마땅하다. 그 이단자로 정죄해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통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의 사상이야말로 철저히 성경적이고 그의 모든 사상과 이런 진리가 이단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의 정통이고 또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훌륭한 사도고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단의 개소로 정죄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유대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자다.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해도 무엇이나 무슨 확실한 죄가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요소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가로막을 것인가?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을 대적하고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한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또 정죄와 고소를 해서 오늘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나 판사들도 아주 골칫덩하고 있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고발하고. 이건 신앙이나 변질되고 잘못돼서 그렇죠.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또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다 이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소하기도 고발하기도 하고,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런데 세 번째는 6절에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성전을 못 오간 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와는 상종을 안 하죠? 이방인들하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전을 못 오간 사람이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고소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성전을 더럽히게 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그저 고소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성전을 더럽히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멸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저는 주일학생들 참 잘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라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물론 이제 몸된 교회도 그저 하나님 오시는 구별된 예배당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구별된 장소. 자, 고린도전서 3장 하나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이 고발한 사람들도 다 옳은 말인데 잘못 짚은 거예요. 자, 16절 16, 17 3장 16, 17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내면의 세계가 깨끗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예,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우리 내면의 세계가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야 성령의 감동도 잘 받고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이 더둘러가 내려와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고소를 하는 거야. 5절에서는 그저 유대인들은 소유하게 한 자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고 어전히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원망을 낙심하지 않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명에 충실해요. 지난 22장과 2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무엇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계속 주님 바라보고 지금 통과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13절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해요. 죽을 각오. 그러니까 그 21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21장 13절 거기 같이 있습니다. 21장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앞으로 결박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미리 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470명의 천부장을 통해서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하나님 도착하게 하신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 귀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 바울의 사상은 이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뭐라 했어요? 주의 것이로다. 이런 바울의 사상과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를 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소유한 자로 이단의 계수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로 정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남을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 했어요? 주님이시다. 우리는 누가 주위에서 뭐 비난하고 별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봤을 때 내가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코너라 파너라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늘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옳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다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정죄하는 사람이나 고발하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항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르게 산 삶을 산 사명을 내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난 23장 1절에서도 공회 앞에서 뭘 하래 사도 바울이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뭘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을 했어요.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양심을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당당하게 사내는 공회 앞에서도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또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서 1장에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 자신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만약에 양심을 버렸다고 하면은 믿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오늘날 물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많지 못합니다. 거의 양심이 다 무뎌졌어요. 여러분 무뎌질 정도가 아니라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거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양심적인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고 이들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마귀가 이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는 계속 시족일관 아부하첨을 잘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오늘 18절에 와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가 있나이다. 도들로는 아주 말을 잘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소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신문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권세자에게 아주 아부하청하는 마음.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선견 지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많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자 앞에서도 아무리 권세 가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부하첨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잘못하면은 서로 타협하다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손해를 보기 쉬워요. 미국의 그 창조된들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대통령들이 나라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다 주의 종들에게 질문을 하고 상담을 했대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 시대의 세 왕들이 꼭 국사를 논하려면은 누구한테서 물어보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3대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와 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수많은 사학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니엘에게 물으면 다니엘이 착착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은 그들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인 줄 아는데 내가 이 꿈을 꾸고 이런 환상을 봤는데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너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다니엘에게 물으면은 다니엘이 갔다가 착착 대답을 해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아나니아라든가 또 장로들이라든가 또 더블로라든가 이 사람들이 벨릭스한테 가가지고 그냥 아부아첨하고 그저 다 신앙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종교인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교계 지도자들이 청와대 갔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거예요. 전혀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 각하님, 우리가 철저히 교회 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자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주인은 밥이나 받아먹고 나와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밥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청에도 가서 벙어리처럼 그러고 나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릇되고 이 교회가 다 이 세상에 그냥 그저 마시는 소금에 짓밟히고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잘못한 건 찾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근데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만큼은 중단 없이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배가 중단되면 신앙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죽지만은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면은 나라의 복이 떠나요. 이건 참 무서워.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기도 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서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짜가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올 이 당시에도 이런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고 또 장로들 또 이 모든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아부와 체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하지만 총독님이 신문을 하면 다 선견 지명이 있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같이 동조를 합니다. 9절에 유대인들로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뭐하다고 주장을 해요. 옳다고. 이거 양심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자기의 악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부하첨하거나 죄인에게 서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 긴 건 기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예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면 그 다음에 어디 서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이렇게 벨리스에 고발해가지고 아부하첨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일에 같이 동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말은 옳은 것인가 그런 일인가.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그저 그런 일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내 자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옳은 줄 알고 그걸 추진을 합니다. 우리 항상 믿는 사람은 선악을 잘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다. 그건 악한 일이다. 그건 선한 일이다. 그건 의로운 일이다. 그건 불의한 일이다. 그건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무엇이나 말을 해줘야 그 사람도 바로 살고, 또 바른 말 해주면은 좀 사람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하니라. 그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장을 정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아주 가치 있고 값진 고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의 길 가리라.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